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을 기리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신론의 삼위일체론, 신학, 그 신학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삼위일체 주일이 이렇게 정해졌고 오늘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도 고백하고 세례도 주고 축도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문이 막히고 나죠. 하나의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제한된 이성이나 세상의 유추만으로 온전히 다 담아낼 수는 없는 신령한 영역입니다. 너무 쉽게 설명하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죠. 흔히 실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집에 있으면 아버지고 회사 가면 사장님이고 또 뭐 이렇게 이게 양태론 이단입니다. 양태론. 어차피 한 분이잖아요. 이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 성경의 진리가 단 한마디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니까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 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창조의 첫 자리에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흑암과 혼돈 속에 있던 우주를 질서와 생명의 에덴으로 바꾸셨던 그 삼위 하나님의 동역, 오늘 깨어지고 흩어진 우리들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이제 내적 교류, 상호 교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자, 1장 1절이 중요한데요. 1장 1절 아버지 하신 일이죠. 근데 이 말씀,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고 시초를 하셨고, 아버지가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니 이걸 말씀이라 하는데 그 말씀은 아들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파동으로 가서는 여기에 뭔가 어딘가에 탁 가서는 빛이 팍, 접점에서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능력과 힘이신 성령의 사역.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건데, 아버지는 빛을 계획하시고 시초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되어서 파동으로 갔고, 성령은 그것이 도착하는 어느 지점에서 어느 땐가에서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셔서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여기에서 태초는요, 아주 옛날 어느 시점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우리 없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없었던 그 옛날, 하나님이 시작하신 날. 하나님은 본문에는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들입니다. 하나님들이 천지, 하, 샤마임, 하, 아레츠, 따로따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바라 창조하셨느니라. 보통 만드는 건 아사입니다. 아사. 이거 다 아사예요. 아사. 바라 아니에요. 바라가 아니라 아사. 책을 아사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책을 지어요. 아사예요. 근데 1장 1절은 바라, 창조, 바라. 바라는 알레베트, 베트하고 루아흐, 그러니까
레쉬. 그 다음에 헤이. 그래서 알렙 베트 김멜에서 알렙은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두 번째 베트, 알파베트에서 두 번째 베트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 김물은 성령이란 힘이라는 뜻이면서 이게 헤이로 가면 헤이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흐인데 이 바라라는 동사 속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탁 들어가서 창조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합쳐놓으면 창조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는 이제 그 한 획 단위로 한 글자 자음 단위로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한 절이 되고 그 한 절을 다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번역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접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도 나는 듣는 거죠. 귀가 듣는 거죠. 고막이 떠는 거죠. 내 마음이 그 말씀 바라가 와서 부딪히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죠. 없지만 뭐가 살아있습니까? 내가 살았습니까? 말씀이 살았습니까? 말씀이 살은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들어오는데 내 귀에 들어왔는데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을 만지고 내 정신을 만지고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몸뚱아리를 만지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그 생각까지 도달을 하면 참으로 유익한 거예요. 자, 엘로힘은 복수라고 그랬는데 희한하게도 바라는 단수로 써요. 이상하죠? 복수의 하나님이 창조를 했으면 히브리 문자는 반드시 주어를 따라갑니다. 이 동사도 모든 것이 어미 변화도 주어에 따라서 같이 변화해요. 우리는 아버지는, 나는, 어머니는 다 는이잖아요. 다 우리는 그냥 존칭, 위격만 달라지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는, 나로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것만 바뀌잖아요. 다 는이에요. 이도 있고 가도 있고 하지만 는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히브리어는 안 그래요. 하나님들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들이 창조들을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근데 유독 1장 1절은 하나님들이 창조하셨다. 단수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삼위일체가 이미 1장 1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아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설명해 주면 아는 거고.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창조의 현장을 이렇게 설명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말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루아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2절, 1절, 2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왔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시고 빛이 있으라 내지는 창조되어라 하셨으면 창조되어라 라고 나오는 이 아마르, 말하다. 그래서 동사는 다바르로 보통 쓰이고요. 아마르는 동사의 형용사나 동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바르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주로 명사입니다. 말씀하면 다바르. 말했어. 지금 말하고 있어 할 때는
다바르 하고 있어 이러지 않아요. 다바르인데 그거를 합쳐서 아마르, 이모르 이렇게 아마르 동사를 써요. 아니, 히브리어를 너무 많이 설명하는 것 같네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 선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로써 만물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든 주장은 강력하게 부정되는 거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자연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불가지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성경 1장 1절이 아니 하고 정확하게 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부정하는 거를 같이 부정해야 돼요. 성경은 아니라는데 겨 이러면 기는 벌레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1일 2일 3일자의 창조한 내용이 2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먼저 3절 5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일 창조에서 첫째 날 창조, 뭘 창조? 빛을 창조. 이 내용이 3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시는 2절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하나님은 빛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고 소리가 냈는데 그 소리는 아들이 되셔가지고 첫 번째 창조 명령이 내려진 거죠. 빛 오르입니다. 오르. 태양빛 이전의 빛이죠. 태양은 넷째 날에 달과 별과 함께 지어졌으니까요.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빛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빛을 포함하는 모든 빛이죠. 태양빛 말고도 많은 빛이 있으니까요. 물론 은행에 가면 독촉받는 빛도 있고요. 그거는 좀 반갑지 않은 지읒이죠. 우리가 아는 빛은 오르는 치읓빛. 이 빛이 있는 것은 요미입니다. 빛이 없으면 라일락. 그래서 라일라토브 하면 안녕, 굿바이, 잘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녁 인사입니다. 또 아침 인사는 보케르토브, 네, 아침 인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낮 동안은 요미라고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요 전체를 요미라고 하는데 사실은 낮이 요미인 거예요. 낮이 밝은 시간이 요미인 거예요. 하지만 이 밝은 시간에 딸려 앞에서 존재한 어둠부터 낮으로 갔다가 다시 어둠으로 돌아와야 그게 하루 요미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고 아마르 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3절은 세 문장인데요. 3절은 우리는 한 절이지만 사실은 세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니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게 이제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자 와요메르 하면 아마르 나왔죠. 엘로힘 하나님들이 와요메르 말씀들을 하셨다. 빛이 있으라 빛 오르 있어라 하이 동사예요. 하이 동사 비동사죠. 비 존재하라 있어라 이게 비동사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하이 해서 여히 오르 했더니 빛이 있어요. 존재하게 됐어요. 이때도 하이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와 여히 와는 그리고예요. 그리고 빛이 있었다.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세 문장으로 최초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생겨났다. 순종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이게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빛이 테이프를 끄는 거죠. 나머지 모든 창조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능력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종하고자 하는 피조물이 있을 때 그 피조물은 즉시로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흑암 가운데 있던 원시적인 지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면 창조된 세상이 아름답지 않았어요. 처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흑암이 깊었어요. 그리고 뭐였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대면했다, 마주봤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니 성령이 만들어진 창조를 대면했는데 그 대면한 천지가 흑암이 깊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근데 성령님이 대면했을까요? 이거를 바로 만드는 계속된 창조를 지속하기 위해서 성령이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 가지 접근이 있죠. 요거를 첫 창조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병행 창조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고, 설명하다 보면 같은 말이 돼요.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서 뭐 조금 입장이 다를 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원시적인 지구 상태를 어느 정도 이게 있었다라는 것을 2절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빛이 없어서 흑암이 깊었는데 드디어 3절에서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어둡던 최초의 창조된 모습 속에 빛이 들어간 거죠. 이 빛이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낸 거예요. 싹 몰아낸 게 아니라 어둠을 밀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은 욤이고요, 빛이 없는 곳은 라일라예요. 이게 하루를 그렇게 나누게 되게 되는 최초의 단어, 최초의 단어로서의 욤과 라일라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시기에 좋은 빛이 어둠에 삼켜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창조한 것이 어둠 속에 존재하는 것을 안 기뻤죠. 그래서 빛으로 이걸 확 밝힌 다음에 보시기에 뭐였더라? 토부, 좋았더라. 야, 이제 진짜 좋네. 빛이 있으니까 좋네. 그죠? 우리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게 되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 하나님이 탄성을 지르시는 거죠. 뭐라고? 이야, 좋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4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에 이어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일곱째 날 안식을 행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 2, 3일을 다 설명을 하려면 벌써 55분이니까 일단 3시쯤에 끝날 거, 너무 기니까 대표로 빛만 얘기하고 4절, 5절, 6절도 대표로 빛을 담은 그릇으로서의 해달별을 얘기하고 그 속에 피조물의 대표로 사람을 조금 얘기할 건데 사람은 거의 다루지 않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째 날부터는 그 빈 공간,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 식물은 셋째 날까지 다 만드셨어요. 식물은 토대야, 토대. 첫째 날에 공간들, 하늘, 궁창을 만들고, 둘째 날에 궁창 만들고, 셋째 날에 이제 식물을 만드셨는데, 땅과 식물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 이제 지구는 그렇게 해서 셋째 날까지 지구라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에게 지구를 도와주는, 사람의 생존을 도와주는
것들을 주변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들어오면은 이제 천장 공사하고 조명도 달고 해야 이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조명을 이제 어디서 구하셨는지 구하셔가지고 탁 달아놨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서 탁 말씀하니까 조명이 생기는 게 14,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넷째 날에도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명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궁창을 향해서 광명체들이 있어라 했어요. 광명체들이 있어라. 근데 자세하게 해달별이지만 그 빛이 낮이 되고 밤이 되게 하라. 그것들로 징조, 계절, 날, 해. 그래서 징조도 있어요. 일식, 월식이 징조, 이렇게 전체 이제 징조를 이루고 그 다음에 하루, 한 달, 그죠? 뭐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거를 이루어라.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시간이 변동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부터 계획하신 때까지 이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민감하게 변함없이 반응하는 수정 진동자죠. 롤렉스에 보면 거기 수정 진동자가 있잖아요. 원리가. 그래서 그걸로 변함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창조하시는 것이 이제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징조를 창조하신 것, 이게 바로 넷째 날 창조다. 이 공허한 하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라 이를 직역하면 광명들이 있어라 에히 메오로트. 그러면은 광명체 메오로트 이것이 이제 있게 됐는데 이 광명체들에게 할 일을 맡기신 것이 바로 사시 연한 징조 일자 이거를 이제 나타내라 한 거죠. 그래서 절기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는 거죠.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지킵니다. 이런 표시가 뭘로 우리가 이 표시를 합니까?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이제 7번 돌면 낮과 밤이 7번 교대하면 이제 다시 안식일이 되었구나.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었구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구나.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죠. 16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을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해달 별 해와 달로 낮과 밤 그렇죠? 별들로 징조가 되게 하신 거죠. 시간과 계절의 질서가 해와 달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여기에서 엘로힘께서 두 큰 광명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바라가 아니라 아사하신 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바라는 창조하신 빛의 원리를 활용해 빛을 비춘다는 것이고 이제 아사가 이 바라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은 아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와 달의 역할로 주야의 질서가 확립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너무 만족하셔서 좋았더라. 우와이아르 엘로힘 키 토브. 앞에서는 가축과 기는 것 들짐승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셨더라 했는데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6일 동안에 7번 반복이 됩니다. 7번. 근데 둘째 날에는 또 안 나와요.
둘째 날에는 안 나오는데 궁창을 만들고 허공을 만들었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해요. 허공에다가 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을 땐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을 빼고는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두 번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오는 날이 있어요. 5일에 다섯째 날에 셋째 날에 두 번, 셋째 날에 두 번. 바다에 어족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 하셨고, 여섯째 날도 동물들,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7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을 준다라는 말씀도 같이 병행이 되는데 5일과 6일에는 복을 주었다. 5일과 6일에는 복을 주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불렀다나 복을 주다는 넷째 날이 없어요. 이렇게 좀. 그래서 이 창조사역의 6날을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알아볼 게 참 많은데, 자, 그러면은 이 넷째 날 창조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처음에 만들어지면 어린애가 뭘 압니까? 흑암과도 같죠. 어두운 시기죠. 살아가면서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에도 별을 두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셔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이끌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키워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본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장차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가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해달 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달 별 없이도 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안식일인데요.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여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맥락이 같죠. 그래서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마침이 1장 2절에서부터 1장 3절이 되겠죠. 1장 3절에서부터 1장 31절까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일곱째 날 쉐비 해서 샤밧 하셨어요. 샤밧 일곱은 쉐비거든요. 샤밧. 그래서 쉐바는 맹세라는 뜻도 있고 맹세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세바가 일곱이라는 숫자 맹세하다 안식하다. 요 대표적인 뜻이 세 가지예요. 이렇게 마지막 날에 안식하심으로 일곱째 날을 마지막으로 보고 창조사역이 완료됩니다. 이제 쉼의 일곱째 날은 생물과 인간에 이어서 구별된 날, 복받은 대상이 된 날, 일곱째 날이 복을 받습니다. 안식일 자체가 복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복이 주일날로 확대되고 주일날을 따르는 안식일까지의 모든 날들이 다 복된 날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힘을 받은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동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거기 존재하게 되면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죠. 바로가 복을 받고 애굽이 복을 받고 요셉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가뭄과 그 기근 속에서도 다 살아남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입니다. 사람이 안식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신의 욕심을 끊는 능력이 됩니다. 안식하라는 명령에 나도 안식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해야지. 그 순간 나는 내 욕심을 너 가만히 있어. 어디 방해하고 있어. 하나님이 안식하랬어. 꼼짝 마.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욕심을 끊는 능력이 생겨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이 능력이 나를 항상 따라와요. 이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버리고 자족할 수 있게 되니 복인 거죠. 사람의 끝도 없는 욕심은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가졌으면 족하면 그걸로 행복인데 2개 가진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2개 가져서 좀 만족할까 싶은데 바로 3개 가진,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미 행복이 깨졌어요. 3개가 뭔 의미가 있어요? 2개가 뭔 의미가 있고. 하나 가졌을 때 내가 안식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듯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게 복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이 택하신 생활 주기에 순종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안식은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다.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참 안식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구약의 성도들이 이걸 잘 지키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주일 통해서 참된 복락,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라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되었던 거죠. 오늘날은 일 중독의 시대죠. 그래서 번아웃 되는 사람이 많아요. 안식의 명령을 자칫 잊어버리게 될 때 그렇게 되죠.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명령에 순종해서 중단하는 날,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재충전하고 가족들과 교제하고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놓치고 소외되었던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날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시작과 천사들의 지으신 기록, 셋째 하늘을 창조했다, 이런 내용이 창조기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의 3층천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굳이 알 필요 없거나 알면 독이 되는 거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전부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으로 세상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뭐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계시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성경에 대한 수많은 논란들은 무익한 변론일 뿐인 거죠.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톨레도트 들어보신 적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렇게 쭉 아담의 계보를 쭉 말하면서 이게 톨레도시라고 그랬죠. 노아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10장에 톨레도시라고 그랬고 12장에 데라 자손 몇 명을 거론하면서 톨레도시라고 그랬고 그래서 족보가 톨레도시잖아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놀랍게도 창조 기사를 톨레도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내력, 역사를 논리에 입각해서 적어 놓은 것. 이게 톨레도시라는 거죠. 근데 같이 쓰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톨레도스, 내력, 톨레도트는 얄라드의 여성 복수 명사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족보다.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늘과 땅의 족보다. 이런 뜻이죠. 하늘과 땅의 세대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부모 같은 역할을 하고 자녀 같은 역할을 하고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있어라 할 때 품을 곳이 있고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이 있어라 하면 거기에 있는 거죠. 이러한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10번이나 이 톨레도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4절 상반절에서 10개의 이 톨레도의 첫 번째 기둥으로 천지의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인간 족보로 초점을 이렇게 넘기고 또 좁혀가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결국 한 인간, 한 가정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구속사의 이렇게 정저준한 깔때기 모습 넓게 창조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좁혀져 가지고 요 화살표 끝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성경의 내용이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미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이 그저 가만히 서 있는 돌덩이나 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실 때 천지가 생명의 역사를 낳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천지의 족보는 결국 아담을 거쳐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과 이 야곱을 거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하고 여러분들에게로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 속에 우리 있죠. 그래서 저는 광주 이가입니다. 광주 이가 족보는 저는 족보가 2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안 샀어요. 형하고 이제 제가 샀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안 샀더니 없어요. 나중에라도 사면 어디 가서 사야 될지도 몰라. 뭐 애써서 찾으면 찾아지겠지. 족보가 바로 이런 것이다. 자,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족보는 없어도 성경책에 기록된 내 족보가 있다 없다? 내 족보가 성경에 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창조의 서사시를 창세기의 첫 번째 위대한 기둥인 하늘과 땅의 내력 앞에 관심을 모아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광활한 천지 그저 죽어있는 물질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자 천지는 생명을 낳고 대를 이어가는 역동적인 역사의 무대가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도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자기를 모든 것의 시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의 인격과 지혜와 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류를 하고 계셨던 거죠. 말씀의 인격이 독립되어 아들로서 아버지 인격과 교제하는데 이 인격이 바로 아들이시죠. 로고스입니다. 아들이시고 성자이시고 만물을 이루는 권능과 모든 원리와 법칙을 발육케 하는 인격이자 이제 소리이자 말씀이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이 있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신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신 겁니다. 세 인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입니다.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안에 세 인격입니다. 한 분 안에 있으시다고 같은 분도 아닙니다. 온전히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계시면서 놀랍게도 각자의 할 일은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한 지위, 한 역할을 한 인격으로서 정확하게 구별하여 일하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연합해서 행하셨어요. 우리를 재창조 구속해서 구원하시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해서 한 분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세 인격 모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논리에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 안에 세 인격 같은 본질 아세이타스를 공유하시고 프로프리에타스의 고유한 성품을 각자가 가지사 고유한 자신만의 사역을 하시는 세 인격체이신 것이죠. 놀라운 이 이해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우리는 그저 믿을 뿐입니다. 성령이 이를 믿게 하십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주일 성삼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 기쁜 날입니다. 창조 사역에서의 성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을 말할 수 있다면 복된 삼위일체 주일이 된 것이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사명을 감당하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완벽한 평안과 안식을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을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를 통해 또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과의 연합된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